우리 치노벨리 믿음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 광복절 79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은 용서하라 그러나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8월 15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그 압제를 벗어난 79주년 광복절입니다. 나라의 역사를 잊으면 그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1910년 조선왕조 500년 역사의 가장 마지막에 조선은 일본에게 그 모든 주권을 빼앗기고 맙니다. 36년간 우리 조국은 주권이 없이 그렇게 식민지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불평등과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 나라를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복절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여전히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미국 시민권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상의 삶을 잊으면 안 되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4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그 탐 행크스 주연했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터미널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사실 이거의 실제 인물은 이란에서 망명했던 한 사람이 공항에서 거주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인도적 차원에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다시 재조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으로는 소련 동부가 해체될 때 그 여러 나라들 중에 한 나라, 이름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 나라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미국 존 F 케네디 이 공항으로 들어오는 때에 그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나라 정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여권이 무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 때문에 이 사람이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가 몇 개월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영화로 만들었던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톰 행크스가 영어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듣는 척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영화에 집중하다 보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36년간 저 사람과 똑같은 어디에도 기댈 데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냈거든요. 고난당한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은 백성, 주권을 잃은 백성은 단지 그냥 정치적인 것에서 힘든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원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내 나라 말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그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중국과 소련으로 젊은이들이 독립운동하러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그러한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땅에 남아있던 우리의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게 끌려가서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명분도 없는 그 전쟁에 총알바지로 나갔던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의 식민지 통치는 길고도 길었습니다. 사람들은 10년이면 해결되겠지, 20년이면 해결되겠지. 그런데 해방이 오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 울분을 가요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곡조마저도 너무나 처절한 것입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내님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님이여, 그리운 내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예전에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술 먹으면 부르는 가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의 의미에는 실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37년에 문창학이라고 하는 경상도 사람이 결혼을 했고, 그가 독립운동의 열정을 가지고 아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신혼이지만 나는 이 나라 백성으로서 이곳에서 멈춰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3년만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 젊은 신랑이 만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이 청년이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 문창학이라고 하는 남편을 찾아서 떠나기 위해 돈을 모으고 드디어 이제 두만강을 건너 도문이라고 하는 지금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있는 그 작은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소문을 해서 물어보니까 이 남편이 5일 전에 일본인들에게 잡혀서 그만 사형을 당했다는 것이고요. 그 사형당한 날이 공교롭게도 이 남편 문창학의 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관방에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남편에게 큰 절을 올리고 이 여인은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여인은 두만강에 몸을 던져 죽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여관에 묵고 있었던 이시우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여관 주인을 통해서 이 여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글을 썼습니다. 곡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요즘도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북한과 남한이 함께 모여서 문화 공연 행사를 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되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을 함께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에 주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요, 세계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아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들도 한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들은 강변가에 둑을 쌓는 그러한 수로공사, 토목공사에 동원됩니다.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37편은 그들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고된 노동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도 있겠지만 내 나라 내 땅 잃어버린 조국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기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일이 있습니다. 노동을 하다가 쉬는 시간만 되면 이 바벨론 감독자들이 유태인들을 한 명씩 불러 세워가지고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죠? 군대에서도 작업하다가 10분간 휴식을 하면 꼭 노래시키는 그런 상관들이 있습니다. 바벨론부터 시작된 전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래를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래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감독자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마치 동물원 원숭이처럼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그들은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탄식스러운 거예요. 벙어리가 되어서 차라리 말을 못한다면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되는데, 차라리 내 입천장에 내 혀가 붙어가지고 장애인이 되었다면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 포로 생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 강대했던 바벨론도 어느 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었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했던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126편 함께 읽었던 본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70년 광야의 생활, 70년 식민지 생활을 버려두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 야, 이게 꿈이 아닐까? 그러면서 서로의 얼굴을 꼬집어 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이십니까? 해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투쟁해서 얻어낸 광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독립운동 했습니다. 목숨 버린 그러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믿으신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의 암울한 그 상황에서 그저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그렇게 부르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을 꿀 수 없는 시대에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노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 기독교인들의 대대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삼천리 강산이 전부 다 그들의 만세운동 소리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1%밖에 안 되는 기독교 인구가 이 운동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선언서는 33명이 사인을 했죠. 그런데 서명한 33명 중에 16명이 목사요, 장로요, 이 땅 기독교 종교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의 80%가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교회들이 강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세상은 힘을 잃어갈 때 교회는 핍박을 자초하면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찬 찬송을 불렀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교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찬양을 불렀어요. 전부 다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설교 때는 요한계시록을 단골로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이 이 악한 세력을 곧 종식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일본이 가만 놔뒀겠습니까? 더 악랄하게 교회를 핍박하죠. 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신사참배,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천황이 있는 그 동경을 향해서 동방요배라고 하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 선배들, 많은 교단과 많은 분들이 그
일제의 탄압에 결국은 굴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례교인입니다. 한마디를 더 붙여야 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침례교인입니다. 침례교는 한국에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한인사회 안에 침례교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침례교는 목사들은 순교를 당하고 그것을 각오하고 나갔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거에서 단 한 발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례교가 교단 차원에서 폐쇄가 되었던 그러한 유일한 교단인 것입니다. 일본 경찰들이요, 침례교라고 하면 교회 건물을 아예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단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한국 최초의 침례교회 중에 하나인 부여에 있는 칠산 침례교회를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오래된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 앞마당에는 장석천 목사 순교 기념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 경찰들에 붙잡혀 갔습니다. 붙잡힐 걸 알면서도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붙들려 갔습니다. 고문을 당했는데도요, 예수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원산 교도소로 갔다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문들을 했는데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자 이제는 핀셋을 가지고 나와서 이 장석천 목사님 얼굴부터 발끝까지 껍질을 벗겼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고 새빨간 그 몸뚱아리를 하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4년여를 병석에서 지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목회하는 것도 힘들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조국의 우리 기독교 선배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생활했던 것입니다. 예수 이름 하나, 십자가 하나 그거 붙들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요, 그냥 잔인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말살해야 되겠다. 그래서 1945년 8월 17일 날 약 300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각처에서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발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보호하고 대한민국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선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유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독일에게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무려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이들만 해도 150만 명이 넘는 것입니다. 인종 청소지요. 이거를 우리는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유태인들에게도 자신들이 생각지 않았던 그 희망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한 것입니다. 연합군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냥 감옥에서 하나님만 불렀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방의 소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48년 지금 중동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나서 그들이 처음 한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념관이 바로 홀로코스트 기념관입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야드바셴 이렇게 부릅니다. 야드바셴. 해마다 1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곳을 참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주 짧은 말입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기억하라.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기억하라.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나라 없는 민족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민족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청소년 여러분들 미래를 향해서 꿈꾸며 나아가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미래에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서 이제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니 하나님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부터 6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그렇게 해 주소서. 가뭄에 찌든 우리 삶에 단비를 내려 주소서. 절망 가운데 곡식을 심는 이들 환호성을 울리며 추수하게 하소서. 무거운 마음에 짐을 지고 떠났던 이들 한아름 복을 안고 웃으며 돌아오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 이 시편 126편에 미래를 향해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일본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반일이라고 하는 것에 꼭두각시로 그것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극복해야 됩니다. 야드바셴, 용서하라, 그러나 기억하라. 일본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 국가 그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에게 우호적인 나라가 있습니까? 북한 김일성이 했던 말 중에 한마디만큼은 기억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 역사의 100년의 원수라면 중국은 우리 역사의 1000년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전히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자기네 땅에서 시작한 상해 임시정부에서 시작한,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시 자기네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도 역사를 왜곡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칼을 들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여전히 우리는 손잡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핵을 가지고 우리를 또 위협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을 그들은 침략했습니다. 사상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동족을 죽였습니까? 80여 년이 다 돼가는 이 시간 동안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라고요?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구걸하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넘볼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그러한 평화입니다. 야드바셴,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는 여전히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우리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힘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100년 이내의 근현대사 안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을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1945년 이 8월 15일 광복절을 저는 선택할 것입니다. 이 광복절은 우리의 능력으로 쟁취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신자인 저의 마음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모든 후손들이 다시 한번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비폭력 운동을 전개했던 최초의 민족은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이상을 가지고 이 세계에 존경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대한민국 후손이 되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가치관, 더 높은 세계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두 개의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들과 학생들, 여러분들이 타민족과 함께 공부하는 그 대학 캠퍼스 안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두 개의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